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12월달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2023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이 삶의 비전, 목표, 소망을 이루는 삶, 이런 주제로 참된 비전의 기초, 참된 비전의 본질, 그리고 참된 비전의 목적, 11조 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참된 비전, 참된 꿈과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내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정한 까닭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 이전에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이 문구가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람은 정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막 살게 돼요. 함부로 살게 됩니다.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복잡 단단한 세상 가운데 또한 생각까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선 차라리 삶의 한 방편으로 환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TV, MBC 연예대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태어난 김에 산다는 기안84처럼 정말 그때 생각하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편하기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머나먼 외국 땅, 그것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생소한 외국 여행을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안84도 웹툰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분량의 웹툰을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습니다. 웹툰에만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안84는 나름대로 예술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특히 우리 하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기안84 같은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순간적으로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다 소비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또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꿈과 소망, 이 비전을 이룰 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기도 제목에는 많은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그 모습 가운데는 또한 삶의 궁극적인 비전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내 삶의 목적,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해야만 하는 생각은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삶의 여정은 아직 길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지 않으면 정말 낭비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가 원하는 것, 중요한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 또 하나님의 시간, 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일반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단편 소설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파움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입니다. 이 파움이라는 농부는 자신의 아내와 도시에서 생활하는 언니가 서로의 삶의 방식, 서로 삶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말싸움하는 것을 옆에 지켜보다가 아내 편을 들면서 한마디 툭 던져요. 우리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지면 악마가 유혹을 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 파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악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땅을 넉넉히 한번 줘보겠다. 그 땅으로 한번 너를 유혹해 보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마침 파움은 자신의 고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시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돈으로,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원주민이 살던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파움은 당장 땅을 사러 갑니다. 대지주예요. 이 땅 주인을 만납니다. 땅 주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싼 값으로 아침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걸어다니는 땅 모두 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땅 주인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동안 걸어다닌 땅은 무효로 쳐야 되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합니다. 아침 일찍 계약금을 치른 파움은 뛰기 시작합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눈앞에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파움 뛰고 또 뛰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신이 번쩍 든 이 파움은 뒤돌아섭니다. 출발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움은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달렸는지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파움은 가슴이 턱턱 막혔다. 땀이 후줄근하게 밴 상의와 바지는 몸에 들러붙었고 입이 바싹바싹 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물처럼 움직였고 심장이 방망이를 쳤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후들거렸다. 긴장이 극에 달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파움은 해가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출발점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 순간 파움의 심장은 터져버렸습니다. 출발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움이 죽은 그 자리에 대지주는 땅을 파고 파움의 시신을 묻습니다. 묻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야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몸 하나 묻힐 땅밖에는 필요하지 않구나. 자,
이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그리고 삶의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욕망, 참을 수 없는 욕심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나약한 인간이 갖게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될 것에 욕심, 욕망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을 정도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 욕심보다 먹고 살 만큼의 그 행복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 파움,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움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예요.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진학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그 재미에 욕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이제는 조금 덜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높은 일, 먼저 해야 할 일보단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의 반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의 반대는 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하면서 시간의 80%를 소비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정하는 것, 먼저 할 것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그때 실천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급한 일에 치중하다 보니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파움처럼 안타까운 삶,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할 걸 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둘째 형이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 형이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이렇게 하기를 7번째 동생까지 했다. 그러면 과연 부활했을 때 첫째 형의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게 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을 질책합니다. 사두개인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다 전해들은 이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그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그 율법의 개수가 모두 다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613개 율법은 하라는 긍정 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365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8개의 긍정 명령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뼈마디와의 개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뼈마디의 개수도 248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365개의 부정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한 율법학자는 240개의 뼈마디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일 동안 613개의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있다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1년 365일 동안 꼭 해야만 하는 율법 248개,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365개, 이 613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킨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아주 간단히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 즉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강령,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10개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집약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을 모두 다 합해서 한마디로 이웃사랑이라고 집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고 이 사도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순위, 우리도 삶의 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자고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처음 시간, 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세워야 할 믿음의 가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장 처음 시간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의 본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 선정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대문 상가에서 일을 합니다. 남들 다 잘 시간에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을 거예요. 마치면. 그런데 이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은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 물건을 판 돈, 그러니까 첫 거래한 돈, 이 돈을 매일매일 첫 열매로 헌금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매일매일 첫 열매로 크건 작건 간에 첫 열매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액수가 물론 작을 때도 있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어떨 때는 첫 거래가 수백만 원일 때도 있어요. 그걸 다 그냥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은 11조 또한 수백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의 가치해 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시간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모두를 아우르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자, 일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제예요, 난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리 배신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아시면서도 그냥 놔뒀다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그냥 놔둔 악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몰랐다면, 그냥 놔뒀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난제예요. 이러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신학적인 난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다, 시간을 다스린다, 이 말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가룟 유다가 지은 죄의 결과, 그 결과만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 위에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만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가치, 이 가치와는 구별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신학적으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정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즉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일까요? 거룩한 시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신 특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을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 속한 시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 가치가 엄청나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진정한 사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1시간이 아니라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산다고 해도 그 천년은 하루처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만드신 이 특정한 시간, 거룩한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만나시길, 잡으시길, 또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특별하게 구별한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큰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 살지 않으려면, 함부로 살지 않으려면, 대충 살지 않으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생각대로 사는 삶,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욕심이나 욕망의 그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처음 시간,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갈 믿음의 가치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알매마 이 예배, 또 기도, 이 찬양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천년으로 여기시길, 또 천년으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이웃사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웃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기다리며 천국 백성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며 믿음의 가치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살게 해주셔서 우리 주 삼창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